네, 반갑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음성으로 함께 동일한 시간에 또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국 속에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더 정성을 들여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린이 예성이 잘 듣고 있나요? 네, 잘 듣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효림이도 잘 듣고 있나요? 네. 그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셔서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또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귀한 예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성령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9장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이후에 우리 엄밀한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존귀
천지의 창조자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어 모두 지쳐가고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가 속히 진정되게 해주시옵소서.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옵고 행정부처 관계자들이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신천지 교인들이 이번 기회에 잘못된 믿음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구원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기독교가 숫자만 분리려 했던 탐욕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해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을 충만으로 채워주시며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성령님께 의뢰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복음의 근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비상시국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최일선에서 불철주야로 코로나19와 싸우느라 지쳐있는 우리 의료진들과 관계 공무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힘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우리 수원팀은 소수의 인원이라서 그냥 예배를 진행할까 고민하다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신천지 이단의 문제가 일반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도록 수면 위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신천지 교육을 받고 새로운 신도로 입교하는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니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그들 대부분이 얼마 전까지는 우리의 이웃에 있는 교회들을 다녔던 성도요, 집사요, 장로요, 권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저는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올바른 신앙교육의 부재입니다.
둘째는 사랑의 공동체의 부재입니다. 첫째, 올바른 신앙교육의 부재입니다. 성경을 기초로 한 올바른 신앙교육, 올바른 교류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 지상주의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얼마나 큰 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를 확보했느냐에 따라 목회자의 영성 레벨까지 결정해버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 여깁니다. 그러니 모든 관심이 교회 성장에만 쏠려 있고 올바른 신학, 올바른 교리를 가진 건강한 신앙인을 키우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항변하는 상황입니다. 나는 신학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어냈다는 논리를 펴는 겁니다. 저는 이런 교회 성장 지상주의가 현재 한국 교회가 처한 위기들을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올바로 가르치고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른 교리를 잘 가르쳐서 건강한 신앙인을 세우기보다 오로지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에 정착시키는 것이 제1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도 청중, 즉 소비자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나치게 감성파리 설교가 대세를 이루게 되었고 기복주의적 설교, 번영신학적인 설교가 인기 있는 설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모아 키우는 것이 지상의 과업이 되었기에 급기야는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안 된다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백화점 문화센터를 뺨치는 화려한 문화센터를 열고 각종 광자를 백화점식으로 열어서 사람들을 모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막강한 재정과 인력을 투자해서 그렇게 사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렇게 나쁘게만 볼 수 없는 면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른 교리와 신학 가운데 균형 잡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일에도 거기에 쓰는 힘 이상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당장의 교회 성장에 효과가 나타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 교회들이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된 제대로 된 신학, 제대로 된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보기에 한국 교회 교인들은 잘 차려서 먹기 좋게 된 밥처럼 보이는 겁니다. 온 나라를 힘들게 하는 신천지와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등등을 비롯한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교인들을 지금 낚시로 낚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뜰채로 퍼가는 실정입니다. 둘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의 부재입니다. 이단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신천지에 3년 내지 4년 있으면 신천지 교리가 잘못된 것을 알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 탈퇴하기도 해서 신천지는 계속 물갈이를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천지를 나온 사람들, 그들도 역시 그 안에서 맛본 끈끈한 인간관계는 잊을 수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물론 집단 이기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인간관계를 사랑의 관계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반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관심과 돌봄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역시 우리 한국교회와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도 정말 사랑이 부족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늘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에이패키지 시리즈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영역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이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이 복음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리예와의 전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더 깊이 있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는 복음의 기초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어려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하는지는 계속 말씀을 듣다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신천지 신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정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여호와의 정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다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겠습니까? 사이비 이단들도 다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믿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리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리는 분열되게 하지만 봉사는 일치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리 문제 때문에 괜히 분열하고 다투지 말고 신앙의 실천인 봉사하는 일에 힘을 모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의 저변에는 교리를 경시하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리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또 평신도들이 교리를 많이 알아봤자 머리만 커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판단하기만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교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들조차도 그 안에는 나름 어떤 교리가 이미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중요하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인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의 교리입니다. 그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교리를 피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경 전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교리란 성경 전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읽은 결과 무엇인가를 믿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교리입니다. 사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교리는 쉽게 말하면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으면 이런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죽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이 땅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도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즉 교리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무슨 결론을 내리든 어떤 생각을 하든 결국 그것이 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리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여겨도 누구든지 성경을 읽기만 하면 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리를 부정적으로 여긴다고 해서 결코 교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올바른 교리를 가진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정리가 되지 않고 문제가 있고 모순적인 교리를 가진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리 공부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배웠던 성경 맥잡기는 일종의
성경 신학적 성경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배워왔던 SCL 성경 공부, 지금은 STD 성경 공부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바로 일종의 교리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STD는 조직 신학의 틀 안에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다시 시작한 STD 공부를 잘 배우면 건강하고 탄탄한 교리적인 기초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리 공부는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 공부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렵고 딱딱하고 지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사활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교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다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70억 인구가 있는데 기독교인들 다 모이세요라고 한다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모일 겁니다. 그 안에는 물론 이제 신천지,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등등도 와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정통 기독교만 남으세요 하면 사이비 이단들은 빠지고 정통 기독교인들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구분하게 만드는 것은 신조입니다.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신조가 무엇이냐? 신조는 신앙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기술한 겁니다. 신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이 대표적인 신조 혹은 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사도신경에는 12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신경을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종교 혹은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 누구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독교인의 신분증이 사도신경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기독교의 범주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도신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삼위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만희 총회장이 마지막에 나타난 메시아 이긴 자라는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넷에서 신천지 삼위일체 강의를 들어봤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삼위의 한가운데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우리가 배웠던 STD 1권 1과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만 알아도 그것이 정말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지식이 없어서 그런 가르침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믿음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들에게 세례를 줄 때 사도신경의 내용을 고백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우리는 내 느낌, 내 체험, 내 행동 등으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믿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사도신경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정통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다고 성경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축출했던 겁니다. 이것이 니케아 신경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성령님도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기독교인임을 정한 겁니다. 또 그 후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란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들이 나뉘는데 두 인격이라 말하기도 하고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한 인격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갈라내고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고 혼합되지 않고 구분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핵심을 정리한 것이 칼케톤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아타나시우스 신조입니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게돈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대표적인 네 가지 신조와 신경입니다. 처음 들어서 좀 복잡하시죠? 초기 기독교에서 사도시대 이후에 나타난 여러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항하여 바른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신앙 고백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갈라내는 것이 사도신경이고 정통인지 이단인지 니케아, 칼케돈,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통해서 갈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르쳐서 배우고 믿어야 할 문서는 바로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게돈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을 정리하고 체계화해서 요약해 놓은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방대한 성경의 내용의 핵심이 이들 문서에 담겨 있는 겁니다. 기독교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신조와 신경입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 총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통 기독교인만 남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를 믿는 사람만 남고 다 돌아가세요 하면 누가 돌아가겠습니까? 천주교와 동방정교회가 돌아갈 겁니다. 이 두 개는 기독교의 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단이라 하지 않는 것은 가톨릭은 사도신경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톨릭은 성경에 기초한 신경 이외에 이상한 것을 덧붙여서 가르칩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리아 무오설, 연옥설, 교황 무오설, 칠성례 등등 성경에 없는 쓰레기 같은 내용들을 잔뜩 붙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톨릭을 이단이라 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원리적으로 사도신경을 믿기 때문에 가톨릭도 동방정교도 다 이단으로 내칠 수는 없는 겁니다. 개신교인만 남으라고 하면 전 세계 기독교 인구 16억 중에 3억 명만 개신교인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신교와 가톨릭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다른 걸까요? 이것을 분류하는 기준은 파이브 솔라입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파이브 솔라입니다. 파이브 솔라가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종교 개혁의 핵심 교리이며 개신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솔라라는 뜻이 뭐냐면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교리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개신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도 이 5가지를 믿겠습니까? 그들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직이라는 말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들은 오직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아울러 가톨릭의 전통을 믿습니다. 교황의 말을 믿습니다. 오직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다가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덧붙입니다. 파이브 솔라에 대해서 믿는 것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개신교인은 신경 신조를 믿고 파이브 솔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고 파이브 솔라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며 우리는 개신교인입니다. 우리 선교에서는 이런 순서대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나름 건강한 교리와 신앙을 가진 리더십 밑에서 알게 모르게 기독교 정통에 해당하는 신학의 기초 아래서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이 판을 치는 상황 속에서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주제인 삼위일체로 돌아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도입만 하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4세기에 활동한 교부입니다. 자, 교부가 무엇일까요? 교부란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 신학과 성경의 가르침을 잘 정리한 목회자들을 가르쳐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분은 당시 아리우스주의라는 아주 위험한 이단이 있었는데 이 아리우스주의에 맞서서 성경의 가르침을 잘 변호한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아타나시우스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과 함께 초대교회에서 신앙 고백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 신조의 앞부분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것을 우리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보편적인 신앙을 지녀야 합니다. 이 신앙을 지키지 않는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이 보편적인 신앙은 삼위로서 한 분이시고 한 분으로서 삼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설명도 못하고 이해도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참된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는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슬람교에서 믿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릅니다. 사실 알라라는 말은 아랍어로 그냥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슬람교는 이 알라를 믿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슬람 교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까? 다른 하나님입니까?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유대교도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유대교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까? 다른 하나님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나고 나서 말하기를 안 목사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날씬하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다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가 만난 안 목사는 저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동명이인이겠습니까? 둘 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일 수도 있습니다. 날씬하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정말 기준이 후한 사람이 너그럽게 봐준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물론 이름만 같지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나고 나서 안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여자 목사님이야 라고 했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아예 존재를 다르게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같은 안 목사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가 여기서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대교인들은 우리와 같은 이름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같은 하나님입니까? 유대인들은 본질을 다르게 묘사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독 위격의 신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아무리 이름이 같은 안창규 목사라고 해도 만났던 그 사람이 여성이라면 분명히 다른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이름이 같아도 존재를 다르게 묘사한다면 또 다르게 믿는다면 다른 존재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교도들은 유일신을 믿으니까 우리와 같은 신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들은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다른 신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신천지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삼위일체의 성경의 가르침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힘을 다해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구약 창세기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 2절 읽어주시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이 1절, 2절만 봐도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이 구절에서 특이한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칭하면서 우리라고 하십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지칭하십니다. 창세기 1장 여기까지만 봐도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더 생각해야 할 구절들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보통은 뜨거운 열기 때문에 나무가 타서 곧 불이 꺼져야 하는데 촛불에 있는 심지처럼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만 계속 타고 있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여호와라는 사자분이 그 불 속에서 나오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사자라고 하면 보통 천사라고 많이 번역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보통 천사로 번역되는데 이 구절에서는 조금 이상합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분명 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는데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고 또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는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예배를 요구한 겁니다. 원래 천사는 하나님께 예배할 뿐이지 본인이 사람으로부터 예배를 결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이 천사는 경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요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17, 18절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냐고 하시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말씀합니다. 기묘자는 영어로 원더입니다. 기묘, 즉 내 이름은 놀라움이라는 겁니다. 내 이름은 헤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존재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데 분명 여호와와는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평화의 왕이 오는데 그 평화의 왕이 아기라고 합니다. 아기인데 이름은 기묘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아기라면 태어난 시점이 있는데 태어난 시점이 있는 이 아기가 영원한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름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 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구약 시대에 활동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만 활동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육신하기 이전이라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때도 성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미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계속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 하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네,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성령, 여호와의 영, 주 여호와의 영, 주의 성령 등등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굳이 신약까지 안 가더라도 구약 성경만 봐도 삼위의 하나님이 다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 비하면 훨씬 희미합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도 성부뿐 아니라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교도들도 정직하게 구약 성경을 믿고 읽고 믿는다면 삼위의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이런 하나님의 활동과 속성이 훨씬 더 풍성하고 방대하게 드러납니다. 이 부분과 아울러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에 더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축구는 운동장에서 다리를 사용해서 열심히 공을 차면 되고, 테니스는 라켓을 사용해서 열심히 치면 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축구에도 아주 섬세하고 정교한 이론이 있고 작전이 있습니다. 테니스도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섬세하고 정교한 원리와 이론이 있습니다. 하물며 간단하게 보이는 스포츠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불교나 이슬람교를 믿는다면 절기에 맞추어서 절에 가고 사원에 찾아가면 됩니다. 따로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배워야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남겨놓은 깊이 있는 신앙의 발자취를 배우고 익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담이 없는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천지 교인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열심히 성경을 읽고 우리 평생 성경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얕은 신앙에만 머물지 말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정리하면서 또 적용하는 시간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노트가 따로 없을 테니까 가능하면 우리 카톡방에 들은 말씀 중에 제일 도움이 됐던 것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우리 한번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지 않고 마치고 나서 해도 됩니다. 잠깐 묵상하고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해 내온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삼위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바라고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그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교리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분명히 세워져서 견고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삼위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견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흩어져 있는 우리 수원팀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